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또 지금까지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꼭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저희가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그대로 연락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이 종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오직 주님이 붙드신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심령들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이 가운데에는 저를 잊어버릴 만하면 또 왔구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종락 목사님 옛날 저쪽 교회에서 있을 때부터 제가 여러 번 왔습니다. 이 교회 지키기 위해서 저쪽 다른 데로 이사 갔었잖아요. 6층인가 7층인가 그 건물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전에 이쪽에 별내에서 있을 때 옛날 교회, 그 교회 때부터 제가 여러 번 왔습니다. 우리 김유철 장로님 제가 잘 압니다. 김광률 장로님도 잘 압니다. 다 우리 서울 동로이 식구였어요. 이 노회가 지금은 동북노이지만 제가 노회가 너무 커서 노회 분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분립위원장을 제가 했어요. 노회 분립위원장을 하면서 노회를 이렇게 분립을 해서 지금은 동북노회, 서울 동로에서 나간 북쪽이다 그래요. 서울 동북, 그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서울 동로의 목사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당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오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주일로 예배를 드리냐면 고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주일 또는 종료주일, 이런 말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순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순절 예배를 우리가 좀 더 뜻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동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사순절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군인들이 지금 막 굉장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감상하시겠습니다.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There a precious fountain, free to all the healing stream, flows from Calvary's mountain. In the cross, be my glory ever, till my raptured soul shall find rest beyond the river.
지금 저들이 전쟁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공식적으로 지휘관들이랑 다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나라는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푸틴이 계속 공격을 해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이 방어하면서 하는데 전쟁 중에서 사순절을 지키는 저 나라를 하나님이 꼭 귀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사순절을 지키는 저들 생각하시면서 이 사순절 여러분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이 뭐냐? 이미 잘 아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잘 아시는 분이 있지만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사순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부터 계산해서 토요일 날 만 하루 다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른 아침에.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40시간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되면 모두가 다 이제 같이 특별히 추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경건히 지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40시간만 갖고는 안 되겠다. 한 일주일 하자. 그래갖고 초대교회에서 일주일로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일주일 갖고도 안 되겠다. 우리 아예 40일 하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주일날 빼고 40일. 주일날 빼고 40일. 그러면은 40일은 6, 7이 40이잖아요. 그 6주잖아요, 6주. 6주 동안에다가 이제 주일날까지 보태서 하고 보니까 전부 다 46일이 되는 거예요. 그 46일이 돼서 우리가 부활절 쭉 올라가서 46일 전부터 우리가 사순절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단에서는 그거 천주교에서 온 거야. 천주교에서. 그거 하지 마. 그래서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단도. 근데 대부분의 교단들은 이 사순절을 잘 지킵니다. 왜냐? 어린아이한테서도 배울 것이 있는데 심지어 마당에 노는 강아지한테도 배울 게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거 아니냐. 거기서 배울 거 있으면 배워야지. 뭔 소리냐. 그러면서 끝까지 해가지고 우리 물된동산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같은 비슷한 교단은 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라고 그래요. 통합측인데 우리 통합교단은 모든 교회가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순절 중에 6번째 주일. 그 왜 사순절이라고 했느냐? 1순위 열흘이잖아요. 그러니까 40일이면 사순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분이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 이제 알은 거예요. 이제 알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알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하시는데요. 사순절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 지금 오늘부터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새벽기도 좀 하겠다. 나는 성경을 더 했겠다. 나는 이 기간 동안에 절대로 내가 이 기간 동안에 화내지 않겠다. 아니, 나는 화만 안 낼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나씩 꼭 해보겠다. 매일 하나씩 선한 일. 남한테 사랑을 베풀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자.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어떤 분들은 나는 금식을 한번 해보겠다. 나는 3일 금식은 못하고 아침 금식이라도 해보겠다. 그래갖고 금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전자게임, 컴퓨터, 오락게임 하지 않는다. 만화책 안 본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엄마 아빠 심부름 잘해본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막 가르쳐줘갖고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절대 이 기간 고기 안 먹을 거야. 고기 안 먹는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이 기간 동안에 술, 담배 끊어보겠다 하는 분도 있어요. 이 교회 다니다 보면요, 아직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술, 담배 못 끊는 분도 있거든요. 이 가운데서 혹시 그런 분 한두 분이라도 계시면 이 기간 동안에 끊어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는데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술 좀 끊게 해 주옵소서. 담배 좀 끊게 해 주옵소서. 그거
예수님을 위해서 끊으라는 겁니다. 본인 위해서 끊으라는 거예요. 본인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내는 것이 사순절. 그 중에 제일 클라이막스가 이 고난일,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고난 주일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여기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있어요. 왜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다 있느냐면 중요한 사건이니까.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것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주 귀한 뜻이 들어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는데 거기에 아주 귀한 뜻이 있다고요. 그 귀한 뜻이 뭔가 이제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떴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어떻게 지게 가게 했다고요? 억지로 지고 가게 했더라요. 억지로.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억지로 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 틀림없이 이 지금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엉겹결에 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지금 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깊은 뜻이 있어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들어있는가? 자, 이제 조금 이야기를, 현장을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가 왜 붙었느냐? 구레네 동네에서 왔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에요. 성씨가 구레네고 이름이 시몬이 아니라 구레네 동네에서 살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왜 왔느냐?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3개 절기 때에 전부 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특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근데 절대로 빠져도 안 될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저기 뭐 부산 같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뭐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는 데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온다고요.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 사람들이 모였을까? 우리 사람들 많이 모이면 구경 잘하잖아요. 이 사람이 가서 구경하는 사람을 치고 가본 거예요. 성경에 구레네 시몬이 구경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 하나가 피를 흘리면서 막 십자가를 힘들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쓰럽죠. 그 십자가 끌고 간 젊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연세가 33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젊어요? 젊은 나이잖아요. 제가 지금 75인데요.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 33살 젊은이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를 끌고 갈까? 그리고 안쓰러운 표정인데 그때 마침 로마 병정이 그냥 때려도 또 쓰러지고 일어나고도 못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골고다까지 가다가는 쓰러질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런데 로마 병정하고 그 구레네 시몬하고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무슨 마주쳤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눈이 마주쳐가지고 이 로마 병정 마음속에요,
네가 대신 좀 지고 가라. 너 보니까 동정하는 마음이 있고 안쓰러운 마음이니까 네가 지고 가면서 딱 끌어다가 지고 가게 했어요. 그러면 이때 구레네 시몬이 아니 왜 내가 그걸 지고 가? 나 무슨 죄가 있다고?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엉겹결에 이렇게 해서 지고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시겠어요?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겠어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26절. 화면 나왔어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구레네 시몬이 엉겹결에 십자가를 지고는 가는데 앞에 누가 가세요? 예수님이 가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뒤를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았다 틀렸다 예수님이 안 하시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깨닫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선물 3가지 주는 거야.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죠.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그리고 너에게 내가 무엇을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라. 천국 열쇠. 엄청난 걸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아주 그냥 기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다 흥분을 하면서요, 누가 감히 예수님께 그러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목사님을 보디가드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도 막 복이 있다고 그러시더니 느닷없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그러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누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자기 십자가? 구레네 시몬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이 세상 온통 천지 다 뒤져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것을 다 뒤져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간 사람은 구레네 시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디가드를 힘차게 여겼다고 떵떵거리던 베드로도 도망갔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그것을 현장에서 보았던 제자들,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다 도망갔는데, 그 수많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데, 시골에서 갑자기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혼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엉겹결에 일할 경우가 있어요.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십자가라고 하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이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진두지휘 하실 분이 없잖아요. 지금 진두지휘 하실 분이. 지금 저기 우리 장규영 목사님이 지금 당회장은 아니잖아요. 그게 장규영 목사님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주님을 위하여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아서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참고로 알려드릴 것은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펴서 폐도 엉망진창이고 위도 엉망진창이고 장도 엉망진창.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해요. 십자가를 많이 지고 있군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부끄러운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 부끄러운 극악무도한 처형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 십자가가 보면은 거룩하고 성스럽게 보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뒤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신 뒤부터 십자가가 성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다는 말은 그 무슨 십자가를 말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게 뭐예요? 복음을 위한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하고 이것을 하면서 감당하게 해요. 지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잘 지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오늘의 현대판 불운의 시몬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교회 지금 어려울 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본문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계속해서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한테 맡겼더니 좀 숨 돌리셨잖아요. 숨을 돌리시고 조금 여유가 조금 생겼어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뒤를 따라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따라오고 이모가 따라오고 사도 요한도 따라오고 다 울면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날이 오면, 그날이라는 게 뭔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면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젖먹이지 못한 자가 오히려 더 복이 있다리라. 왜?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딱 좋으니까.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에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지질학자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그것의 수십 배가 떨어진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날, 재앙의 날이 닥쳐오면 여러분, 이 터키에 떨어진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가 녹아내린다 이 말이에요. 지구가.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오니 그날을 대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위하여 울라. 얼마나 힘들면 오 산이여 나에게 넘어져서 나를 덮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요, 이런 얘기를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구린의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때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좀 숨 좀 돌리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허덕거리면서 가는 동안에는 그런 얘기 헐게 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데 그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구린의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그 시간에 예수님이 숨을 돌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마지막 또 가르치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놀라운 주님의 뜻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주님의 뜻이 나타나요. 제가요 목사 43년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에서 황당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황당한 일을 당했거든요.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제가 전부 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중요한 목사님을 설교 초청을 했어요. 근데 설교 시간이 다 됐는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지금 어디쯤 오셨어요? 지금 집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에? 지금 집에서 출발해? 목사님 시간 다 됐고 지금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11시부터잖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10시부터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지 말고 내가 가려면 힘드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해. 목사님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진행 순서만 맡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죠. 제가 설교했어요. 이런 황당한 일들, 어디서 그런 일을 또 당했냐면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요. 둘 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른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런데요, 내가 그날따라 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찍 갔어요. 한 30분 전부터 가 있었어요. 하고 맨 앞에 앉아 있었죠. 근데 그날 주리는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시작 전 10분 전에 신랑 신부가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왜? 뭐 할 말 있어? 근데 저 죄송한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뭔데? 저를 주리하실 분이요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오실 것을. 그래가지고 지금 주례자가 도저히 못 옵니다.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이 시간에 나보고 주례하라고 하는 거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교회 다니셔 안 다니셔? 안 다니신대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나한테 허락을 하라고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주례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내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해. 그랬더니 그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주례 좀 꼭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얼떨결에 엉겹결에 억지로 했어요. 다 결혼식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 교회를 다녔어요. 얼떨결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떨결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하다가 보면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다 보면 얼떨결에 될 일들이 많아요. 얼떨결에 할 일들이 많아요. 준비도 안 했는데 나보고 그런 거라고 어떻게. 그래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가장 중요한 이때 물된 농산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얼떨결에 나한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가 지는 것이 무엇일까? 아, 이때구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이제 이것은 읽으려면요 뭐를 봐야 되냐면 다른 쪽을 읽어봐야 돼요. 한번 마가복음 15장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의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죠? 여기 아까도 마태복음도 있었는데 또 나오잖아요. 억지로 지었다고. 이거 진짜 억지로 지은 거예요. 양쪽에서 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그 앞에 누구의 아버지라고 써 있어요? 루포라고 나와 있네요. 루포. 그 루포가 아들이죠? 그 루포가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는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을 읽어가세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으로 읽어가서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루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대요. 누가? 구레네 시몬 아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그의 빨리 지워버리네. 내 얼굴을 빨리 보여주려고. 화면을 먼저 보여줘. 내 얼굴을 안 보여도 되니까 화면만 보여주면 돼.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프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루프의 어머니가 루프 어머니입니까? 구레네 시몬 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 아내 그는 내 어머니라. 그는 내 어머니라고 해서 내 어머니라고는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 아내를 향하여 나의 어머니라고 했단 말이야. 나의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아들 루포,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어머니, 나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 아내요. 온 가정이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온 가정이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중에 복음화가 되기를, 가정 복음화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순종하며 적으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은퇴는 했지만 우리 총회에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총회 세계 선교대학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총회 세계 선교대학을 제가 16년 동안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은퇴를 했어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제 끝났어요. 어제 끝났는데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이 그거 하지 않으면 못 나가요. 아예 총회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나와서 할 때 다 자기 살아온 고백을 하라고 그랬어요. 살아온 고백을 하라고 하나씩 고백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에 아주 뜨거워졌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더욱 심한 불교 신자들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이 꿋꿋하게 했다가 갑자기요,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신랑을 데리고 왔는데, 목사 될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가 까무러지는 거예요. 아니, 너 혼자 교회 나가는 것도 내가 지금 못마땅한데, 아니, 평생 목사로 예수 사람으로 살할 사람을 갖다가 남편이라고 데리고 와 나한테 나가라. 하고 이 사람이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집에서. 이분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잘 몰라서 저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잘 몰라서 저러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저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선생이 목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캄보디아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해서.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아버지가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딸이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미쳐가지고 목사 아내까지 돼서 저렇게 선교 온다고 캄보디아까지 갔는가. 학교 선생 그만두고, 학교 선생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그만두고 캄보디아. 그러면서 이분이 관심 있게 들어오더니요, 이분이요, 그 캄보디아에 있는 딸이 선교대학을 하려면은요, 저한테 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여기까지 못 오잖아요.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문용용이라고는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전화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제 딸이요, 캄보디아에 갔는데요, 거기서 총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요, 총회 세계 선교대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총회 세계 선교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접수를 해야 된다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제 딸 대신 제가 대신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지요. 그러면서 그 딸이 선교사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왜 아멘도 안 하네? 너무 감동받아서 그러는 거야. 네. 가정 복음화가 돼가는 거예요. 어떤 젊은 15살 먹은 소년 하나가, 청소년이죠, 세상 만물을 다 보니까 이 세상 만물이 모든 것이 만든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이크도 만든 자가 있고, 컵도 만든 자가 있고, 옷도 만든 자가 있고.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자가 틀림없이 있지 않겠나. 이 우주 만물을 만든 분이 누군가.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 그 조물주를 내가 만나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15살 먹은 소년이요, 조물주를 만나려고, 조물주,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를 만나려고 저 평양에서부터 부산까지 헤매고 다닌 거예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시장 장터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래요. 왜 그렇게 모였나? 가서 보니까요, 단발머리한 어떤 여자 하나가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종이 쪽지를 하나 들고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18살 먹은 이 청소년이. 내가 그분을 만나려고 지금까지 돌아다니는데, 그래갖고 그분한테 가서, 그분 어디 가서 만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쪽지를 주면서 이거 들고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가까운 교회를 찾아봤더니 집에서 10리 걸어가야 있어요. 10리 걸어가야 거기 가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10리를 걸어가서 보니까는 종치는 분이 하나가 있어요. 저분이 천지만물 조물주인가? 그래서 저를 공손히 하고 천지만물 지은 조물주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예배당에 들어가라고 그러더래요. 그 예배당 들어갔더니 검은 가운 입은 분이 쫙 나오더래요. 저는 검은 가운 안 입었죠. 검은색 양복은 입었는데, 어쨌거나 이분이 가서, 저분이 조물주 하나님인가? 그랬더니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조물주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저분도 조물주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그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조물주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면 됩니까?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여기 와서 계속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조물주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만날 때까지. 만날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고. 그런데 하되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정성을. 모든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열심히 정성을 다했어요. 심리에서요, 그 심리면 굉장한 거리예요.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냉수 마찰하는 거야. 여름이나 겨울이나 막 냉수 마찰하는 거야. 그러면서 심리를 걸어가서 나는 조물주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수요일 날도 주일 날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금요 기도가 없었으니까 열심히. 근데 이분이 열심히 나오는데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시골길로 이렇게 농길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불빛이 하나가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웬 불빛이야? 깜짝 놀라봤더니 이 불빛이 뚝 자기 머리 위에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더니 탁 멈추더래요. 근데 불빛이 빙글빙글 돌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싹 흡입기로 빨리 가듯이 들어가더래요. 저게 뭘까? 세상에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 건가?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그분이 막 열심히 논길을 달려가지고 그 모종이라는 게 있어요. 시골에 가면 모종. 농부들이 일하다가 쉬는 거, 동네 사람들 놀이터예요. 그 모종에 가서 거기에서 산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전에 하늘에서 떨어진 불빛이 뭐래요? 그랬더니 불빛? 언제? 조금 전에 있었잖아요. 언제? 당신 봤어? 못 봤어? 당신 봤어? 없었어. 그런 거 없었어. 우리 아무도 못 봤어. 그때 이분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정성을 다하여 기도했더니 조물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시였구나.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너 이놈아, 너 나한테 제사 지내기 싫으니까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러는 거지. 나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서 이분이요 아무것도 없이 심리바깥에 떨어진 그 교회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얘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서너 살 위가 되시는 젊은 청년 하나가 그러냐고 탁 맞춰주더래요. 내가 이제 당신의 형 역할을 하겠다고. 걱정 말라고. 나하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그분이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받침대가 돼주는 거예요. 그분이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꼭 이 아들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의사 공부하는데 기가 막힌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이 낳았어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게 누구냐? 제 아버지예요. 그분이 제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잘 알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돌아가실 무렵에 하나님, 지금까지 제 기도를 다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기도할 것은 내가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잠자는 것처럼 가게 해주옵소서. 그런 데가 그렇게 기도하시길래 아버지,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그냥 잠자는 것처럼 가게 되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건 나 처음 듣습니다. 그때 네가 몰라서 그래. 이 기도가 응답받는 날 알게 될 것이다. 1976년 11월 7일 날 제가 상계동에서 이렇게 성년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혹시 아버지 그동안 아프셨습니까?
아니요, 질문 이상해.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셔서 전화 왔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전화 한번 해보시죠. 전화했더니 돌아가셨어요. 잽싸게 내려가 봤더니 아버지가 잠자는 것처럼 고요히 드시는데, 그날 낮에 점심밥을 드시는데 맛있다고 더 달라고 더 드셨대요. 식사까지 잘 마치고 저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날이 더우냐, 11월 달이 뭐가 더워요? 하나도 안 덥지. 왜 이렇게 날이 더우냐? 그래서 마당에 한 바퀴를 쭉 도시더래요. 너무 피곤하다, 내가 자야 되겠다, 이부자리 깔아라, 이부자리 깔아드렸대요. 그때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시더래요. 물 한 잔 먹고 싶다. 그 물 한 잔 드렸대요. 물 한 잔 다 드시고 나더니 나 이제 잔다. 그러더니 지금까지 안 깨어나셔. 나 이제 잔다 하고 안 깨어나셔. 내가 가서 이렇게 아버지 시신을 만져보니까 부들부들해요. 목사이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가는 분들은요, 시퍼멍들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리고 뻣뻣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내려가는데도 부들부들하고 꼭 자는 것 같아요. 이야, 우리 아버지 진짜 목사분이답게 돌아가셨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보고마가 됐다는 거죠. 구린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일부러 엉겹결에 지고 갔는데, 얼떨결에 지고 갔는데, 그 얼떨결에 지고 간 십자가, 그 덕분에 가정보고마가 됐어요. 가정보고마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어떤 주님을 위한 일이 있으면 아무 말 말고 나에게 준 축복의 길인 줄 알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울덴동산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모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터인데도 불구하고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게 지휘관과 장병들이 모여서 사순절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당하지 못하면 정말로 부끄러운 신앙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 이 십자가를,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교회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온 교인들이 정말 마음과 뜻을 합하여 일사불란하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인 줄 믿고 잘 감당하여 교회 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